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보호하시고 또한 오늘도 생명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충만하사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주관하는 시간이 되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 오후 설교에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부탁하신 지상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해주고 긍휼을 베풀고 안아주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들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명하신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인격자로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볼게요. 돕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위로자로 또는 대변인으로 누구에게 임하느냐?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초청해야 합니다. 항상 찬양으로서 초청해야 합니다. 아주 정중하게. 네 번째는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감정, 감성, 지성,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돕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한 것처럼 아무나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시고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로 대계명과 지상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죠. 지상계명에 순종하는 자는 누굽니까? 늘 주님과 대화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을 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옆에 계시는 성령님과 대화하면 기뻐하십니다. 선교 헌금, 선교지를 위한 기도, 선교를 나가기도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그를 위하여 대신 충보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지상 계명이 먼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자비를 베풀지 않고서는 또 전도하고 선교한다는 것은 다 가짜이고 열매를 맺지 못하며 질투, 다툼, 싸움만 일어날 뿐입니다. 동기가 분명해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내가 가까이 있으면서 이분과 대화하려면 내 마음의 자세가 어때야 하는가? 내 마음에 우선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여기 계심을 인지하고 내가 교제해야겠다는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소원을 갖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마음, 즉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셨죠. 나의 카디아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즉 성령의 9가지 열매, 예수님의 성품이 내 속에 없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또 나의 마음속에는 사탄의 성품으로 가득 차 있다고 인정하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가난한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또 뭡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의 성품이 없다는 것을 애통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매일매일 나의 카디아를 들여다보면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갖고 내 이웃에게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지 못하였음을 고백하면서 나의 카디아를 성령께서 청소해 달라며 간구해야 합니다. 또 보혜사 성령님이 내 옆에 계심을 관조하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그 옆에 보혜사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심을 보는 것입니다. 또 보좌를 올려다보고 거기에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피를 흘리는 어린 양의 모습과 세마포를 입은 인자의 모습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 그 밑에 엎드려서 가시관에서 흘러내리는 보혈이 나의 몸을 덮는 것을 보고 이렇게 얼마나 이런 일을 본다면 우리가 신나는 일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보는데 매일매일 보아야 하고 또 묵상할 때마다 보아야 하며 찬양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런 찬양을 쭉 하면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사업의 문제, 관계성의 문제가 있는데 내 옆에 계시는 주님, 내 손을 잡아 주십시오 하면서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라는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 우리들이 이렇게 찬양할 때 주님의 모습을 용의 눈을 뜨고 보면서 하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영성이 피어나는 경험을 하기 바랍니다. 돕는 분이신데 우리의 약한 부분을 도우십니다. 단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의지가 약합니다. 주님, 제가 게으릅니다. 제가 스스로 약속을 하고도 며칠 가지 못하여 지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또 저는 결단력도 약하고 오래 참지도 못하고 또 성질이 조급해서 이런 급한 성질 때문에 본의 아니게 무례하게 실수도 많이 해요. 이런 나의 약한 부분을 고백하고 옆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도우신다고 하셨으니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매일매일 대화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한다고 한 것은 우리들이 얼마나 무지한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을 했는지도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는 무지한 나를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간구는 중보기도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매일 중보해 주심을 알아야 하는데 여기서 전제 조건은 내가 대계명과 대사명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중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자신이 영적으로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잊을 때가 있어요. 크리스찬들의 영적 6단계를 우리가 보면요. 1단계는 유아기입니다. 2단계는 어린이 단계고요. 3단계는 사춘기 단계입니다. 4단계는 청년의 단계고요. 5단계는 아들 단계입니다. 믿음이. 6단계는 아버지 단계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생산할 수 있죠. 교회의 지도자급이 되기 위해서는 목사뿐만 아니라 안수집사, 권사, 장로와 같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최소한 5단계 아들과 같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5번째 단계예요. 그래야만 아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놓을 수가 있죠. 아들이라는 이름은 팔복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마태복음 5장 9절에 말씀하셨죠.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먼저 수직적인 화평,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과의 중간에서 평화를 만드는 자, 결국 전도와 선교를 한 사람입니다.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나가 원수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또
수평적인 화평, 하나님 자녀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서 화평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영적으로 유학이 있는 사람을 교회에 오래 나오고 나이가 되었다고 해서 안수 집사, 권사, 장로, 심지어는 전도사, 목사까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로는. 그러면 교회가 시끄럽겠죠. 우리들이 유아기인 것을 어떤 상황을 보고 분별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색은 서로가 보채고 싸우고 자기 생각만 하고 이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철이 없는 것이죠. 상대방의 생각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 생각밖에 하지 않으며 부모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으며 나만 좋으면 된다는 식입니다. 또 고집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죠. 이런 유학의 사람이 교회 지도자 역할을 하면 우선 교회 안에 집사도 아닌 청년기의 사람이 그 유학의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으며 이런 경우를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전도사, 목사 되는 부분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한 사람을 분별할 때 많은 경우가 있지만 그 중에 화평과 관련해서 수직적인 화평과 수평적인 화평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 옆에 계셔서 도우시는데 그냥 급할 때 도와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매일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쉬지 말고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자는 것. 그래서 우리들이 하루라도 이렇게 하지 않을 때 기분이 끌끌한 것은 우리들이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메시지를 받지도 못하고 또 그분의 즙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과 가까이 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친밀하게 지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 때 하신 말씀 중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또 성만찬 때 예수님께서 정말 긴 설교를 하셨는데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나중에 오순절 때 받은 후에는 제자이지만 친구의 관계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이면 종인데 종은 상하가 뚜렷합니다. 우리가 흔히 목사님들을 종이라고 하는데 종은 그리 좋은 관계는 아닌 것이 상하 관계가 뚜렷하고 종속 관계이며 예수님이 시키신 일만 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시키시는 일만 하면 그 주인이 밥도 주고 옷도 주고 집도 주면서 자율성이 전혀 없는 것이죠. 명령에 복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인격적인 대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생각 없이 주인이 명령하는 일에 대해서만 복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주정 관계지만 앞으로는 내가 너희들과 친구의 관계를 갖겠다는 것입니다. 수평 관계지요. 친구란 서로 마음으로 깊은 대화를 하면서 친구의 뜻을 알고 그 뜻이 뭡니까? 대계명과 대사명이죠. 그 뜻을 함께 이루어가면서 마음으로 대화하는 관계가 친구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막연히 해서는 안 되고 내 옆에 계시는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친밀하게 교제해야 합니다. 찬송가 487장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이 있죠. 이렇게 부를 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릅니다. 맡기다는 것은 주님께 던져버린다. 완전히 넘기는 거죠. 다윗도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이 쓴 시편은 여호와에 대한 찬양이며 이분이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1, 2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나의 반석이라는 말은 우리는 반석이라는 것을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석을 관조하면서 맹수가 달려오고 적군들이 몰려올 때 내가 반석에 내 몸을 숨기는 것을 보면서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공격이 올 때 그 반석에 숨는 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또 나의 요새, 적군들의 공격이 있을 때 요새에 들어가 있으면 안전한 것처럼 사방에서 많은 공격이 있을 때 여호와는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하십니다. 막아주십니다. 또 나를 건지시는 자, 또 내가 물에 빠지거나 어려움에 처하거나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나를 건지시는 자요, 여호와여,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두 분이 나에게 반석의 역할, 요새의 역할을 또 건지시는 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며 기도하고, 예수님이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지시는 모습을 생각하며 나에게도 오셔서 건져주세요 하면서 믿으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피난처, 무슨 말입니까? 방공호를 생각하면 됩니다. 적들이 올 때 대피할 수 있는, 또 나의 구원의 뿔을 황소에게 뿔이 있어서 외부의 공격에 그 뿔로 막아내듯이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뿔로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산성은 만리장성과 같은 산성이고 또 산 자체가 성을 이루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죠. 여호와 샬롬 하셨는데, 이렇게 내가 여호와 속에 들어감으로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를 따라다니는데 이것을 삼중 보호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삼중 보호막, 삼이 하나님의 완전수이죠. 그러면 첫째, 천군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보호해 주십니다. 성전, 가정, 자녀 등 보호천사가 함께합니다. 우리들이 천군 천사를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지금 타 지역에 있는 내 자녀에게로 가서 그를 보호해 주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여기에 있지만 함께 하지 않는 나의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사용하지 않을 뿐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화영검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지켰던 하나님의 보호목이죠. 칼에 잔가지가 날카롭게 있으면서 빛이 나가는데 이 검이 360도로 돌면서 어느 곳에든지 공격이 들어오면 다 방어합니다. 불칼이라고 하죠. 창세기 3장 24절을 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두루 도는 검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주님,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던 성령의 화영검을 나의 집, 나의 자녀의 옆에, 성교지 등에 보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 가족들을 불러가면서 또 그들을 보면서 영안으로 보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을 첫째 아이에게 보내주세요 하면서 천군 천사들이 그 아이를 둘러 진치는 것을 보고, 또 성령의 화영검이 그 주위를 다니는 것을, 또 주님의 보혈의 피로 그 주위를 두르고 보호하는 것을 영안을 열고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그대로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이 항상 대계명과 대사명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중언부언하지 말고요. 나의 영성을 깊고 높고 넓고 길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사 그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며 우리가 성령의 보호를 어떻게 받으며 예수님에게서 보호를 어떻게 받으며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 것을 자세히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살 때에 영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믿음이 강건하여져서 세상을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있는 담력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힘과 권세와 권능과 영광을 돌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